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모인 사람들을 성경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대로 살려면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구나 라는 걸 들으러 나온 게 아니고요, 듣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인 거죠. 그 말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소화되는 말씀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과 내 삶의 자세가 다를 때에 내 삶의 방향과 자세를 돌이켜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동안 아주 익숙하게 습관이 되어버린 내 모습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아주 처절한 싸움이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교회들로 세워져 가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경험한 교회와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고 싶은 교회에 대한 지식이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이곧대로 내 머릿속에, 내 귀에 들리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얘기했는데 거봐, 맞지? 이렇게 듣는 일이 늘 있거든요.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평소 주장해온 대로 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얘들아 씻어라. 그럼 테레비 보라고? 뭐 하라고? 하고 자기들 듣고 싶은 대로 들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요, 마귀도 그걸 채가려고 난리가 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지, 아이고 덥다 하고 넋놓고 있다가는 금세 그 자리에서 끌려가 버리는 일이 언제나 예배 가운데 일어납니다. 선지자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말을 하는 거고요, 청중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탁월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고요, 선지자도 자기가 많이 알기 때문에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세상은 가르치는 자가 갑이에요. 듣는 자가 을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그분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부르시는데 그 일의 역할을 다르게 하실 뿐이지 우열이나 갑, 을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역할들은 다 똑같이 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분은 정말 엄청난 분이야. 저분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분이야. 저분은 되게 경험이 아주 탁월한 분이야. 그러면 그분이 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을이 되는 거고. 세상은, 이방인들은 그렇게 한대요. 그러나 다음 단어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이, 믿는 자들이 회복해야 될 마음이에요. 세상의 질서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가운데 큰 자는 어린 자처럼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처럼 되도록 하여라. 질문입니다. 식탁에 앉아서 먹는 자와 그 먹는 자를 수종드는 섬기는 자, 주인과 종을 얘기하는 거죠. 주인과 종 중에 누가 더 크냐? 그러면 자동적으로 답이 나오죠. 식탁에 앉아서 섬김을 받으면서 먹는 사람이 더 크다는 거 아니냐. 그러나 나는,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 뭐로 있대요? 섬기는 자로 있다. 예수님이 주인이죠. 우리가 섬겨야 되죠. 그분이 식탁에 앉아야 되고 우리가 그 수종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질서는 너랑 나 가운데 누가 식탁에 앉아야 되냐 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나 당신은 어느 자리에 있대요? 나는 섬기는 자리에 있대요. 나는 섬기는 자로 왔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믿는 자들이 회복해야 되는 정신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책임과 일을 맡긴 사람들은요, 그것이 자신의 능력과 탁월함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모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그것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과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그 직무를 수행하라고 부른 것이지, 그것이 계급이 되거나 권위가 되거나 섬김을 받는, 명예를 얻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빠졌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고라의 말 가운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예 안중에 없어요. 지금 고라는요, 네가 우리를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라고 한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때는 좋으니까 아유 아멘 아멘 하고 그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하고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터지니까 속에 있는 믿음이 나와요. 야, 그때는 그래, 네가 뭐 하나님이 가라 마라 했다니까 우리가 그냥 아멘 아멘 했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네가 한 거 아니야. 결국 뭐 하나님이 어쨌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우리를 데리고 나온 거 아니냐? 그것도 말도 거꾸로 합니다. 죽음의 땅 애굽에서 생명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다고 했는데 거꾸로 얘기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하나님의 인도함, 그것을 광야, 생명이 없는 땅이라고 얘기해요. 거기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작은 일이냐? 말과 행동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말이 나와요. 모세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 고생을 하고 그 희생을 치르면서 모세가 했는데 이런 일이 터지면 네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수종들던 자였어요. 뭘 물어보면 하나님께 물어볼게. 잠깐 기다려라. 물어봐요. 모세가 그 말을 듣자마자 했던 일도 그겁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하는 거죠. 내일 아침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 내일 아침에 다시 나아오라. 모세의 말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볼게. 그분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 그냥 수종드는 자로서의 지극히 종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있어요. 니들이 어떻게 감히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책임을 맡은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일렬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사람들 성도들 중에 말씀을 맡은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와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는 구제하는 집사와 이러한 모든 역할을 성도들 중에 하나씩 불러서 맡기시는 것이지 직분과 구조와 이런 어떤 위아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생각하죠. 아, 거봐. 목사부터 집사까지 다 평등한 거지. 그럼 이제 뭐든지 할 때 다수결로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또 세상적인 방법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역할에 다름을 주실 때 누군가는 결정하게 하셨고 누군가는 서포트하게 하셨고 누군가는 지원하게 하셨고 일이 다 달라요. 결정을 한다고 그 사람이 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결정을 내리게 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순종하게 하시는 그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결정이 탁월하다거나 그 사람이 배울 만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하기 어려운 나보다 덜 떨어져 보이는 남편,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쉬우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나보다 탁월하시니까 말은 그렇지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짜 실제는 예수 믿고 살다 보면요 왜 도대체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왜 이때에 이런 일을 터뜨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 같이 말은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왜 하나님이 일을 이따위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거잖아요. 왜요? 믿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먹고 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돈을 이렇게 쓰라는 거야? 내가 지금 당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준 그 질서에 순종하여서 남편을 따라가기로 하는 이 결단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이런 결정이 필요해요. 이해되지 않지만 믿어야 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어떻게 보면 본질 중에 하나예요.
그게 가정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여러분 언제나 탁월한 사람을 따라가려고 해요. 남편이 아무리 남편이래 봐야, 아빠가 아무리 주장을 해봐야 엄마 의견이 더 효과적이면 엄마 의견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 똑같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어떤 역할로 세웠던 내가 볼 때 저거 나보다 못하면 저거 따라갈 필요 없는 거야. 그게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신약에서 보는 하나님이 교회에 두신 질서를 알지 못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는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남편이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 한다는 거죠. 이 아내는 남편이 잘나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아내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그 행위, 그것이 아내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해내고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그 교회로서의 사역을 감당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우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남편이 힘든가요? 아내가 힘든가요? 그럼 이미 답은 나왔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다 각자에게 맞는 짐과 책임과 은혜를 주세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이걸 계속 비교하죠. 세상은 이걸 계속 비교하게 해요. 그래서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을 저거 신뢰할 수 없는 거, 그냥 내가 돌봐줘야 하는 녀석, 이렇게 이해하게 만드는, 가정이 다 깨뜨려지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죠. 그 가정을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탁월한 결정을 쫓아가느냐가 가정을 살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정에 두신 질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남편과 아내의 순종에 의해서 그 가정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탁월한 결정과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분에게 누가 순종하는가가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교회도요, 뭔가 일이 탐탁치 않은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교회도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맡긴 부르심을 따라서, 또 교회가 임명하고 맡긴 역할을 따라서 기쁨으로 그 역할에 순종할 때에 그 안에 기쁨과 회복의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정과 교회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한계와 질서들을 우열로 여기지 않고 역할과 분담으로 여기고 힘써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게 가정을 지키고요, 그게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하여 완전하게 일을 해내고야 마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없이는 절대 교회는 교회답게 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불안한 내 남편을 존중하면서 따라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아내를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려고 하면서 갈 수 있겠는가? 도저히 내 자식이 물가에 내놓은 것 같아서 저걸 어떻게 내가 떠나보내나 하는 그 자식을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에게 기회를 줄 수 있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그게 여러분, 가정에서도 필요한 일이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위해서 직분을 두셨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신대요. 그런데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그때부터 교회는 다수결로 갑니다. 다수결의 의미가 뭐예요? 몰라, 하나님이 세웠고 우리가 그걸 인정해서 그 역할을 맡겼는데 하는 일을 보니까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저거 불안할 것 같아요. 물론 진리에 어긋나는 거면 당연히 그건 건드려야 되는 거지만 뭔가 효율적이지 않아요. 비효율적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다수의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대로 갑시다.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공부를 하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바울이 사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다수결로 세우는지 임명하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또 우리 머릿속에 간섭 현상이 일어납니다. 목사가 자기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장로들이, 집사들이 자기 편한 사람과 한 팀이 되기 위해서, 이런 그동안 봐왔던 교회의 아주 안 좋은 모습들이 자꾸 내 머릿속에 오버랩이 되면서 그게 좋게 여겨지질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 싸워야 될 일인 겁니다. 목사에게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은 목사가 앞에 서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 자체에 경악을 해요. 그 자체로 마음을 닫아버려요. 교회에서 상처가 있는 분들은 교회에 오는 것,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이라는 거죠. 싸워야만 해요. 여러분, 교회가 힘써야 되는 일은 뭐냐면요, 이런 직분자를 많이 세우는 겁니다. 교회는 장로를 많이 세워야 돼요. 그 장로가 성경이 말하는 그 장로라면, 그런 장로는, 그런 집사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직무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너는 가는 그 자리에서 장로들을 세우라. 그래서 교회를 견고히 하라. 장로들을 많이 세우래요. 집사들을 많이 세우래요.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 말씀의 사람. 성경이 얘기하는 그 장로, 성경이 얘기하는 그 집사, 성경이 얘기하는 그 목사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을수록 좋죠.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러한 직분의 이해가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명예와 권위가 되어버렸고, 누가 더 나은가가 되어버렸고, 자랑이 되어버렸고,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세우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그 서운함이 교회를 무너뜨려버리는 이러한 악독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들은 택하신 족속이고요, 예수 믿는 분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래요. 그래서 너희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기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상에 탁 자랑하게 하시려고. 또 뭐예요? 에베소서 1장 6절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교회의 최고의 직분은요, 여러분, 성도예요. 교회의 모든 일을 누가 하냐면요, 성도가 하는 거예요. 직분은 뭐예요? 직분은 이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장로님, 목사님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장로, 목사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여러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책임과 직무로 섬기라고 세운 일꾼들이지 종들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도 우리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목사가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고 가르치지 못합니다. 목사는 오직 교회에서 가르치죠. 이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시작된 자들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목사고, 그들을 다스리고 치리할 수 있는 자가 장로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실제적으로 싸우고 일하는 사람들은 다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포함되어 있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을 두셨다는 거죠. 일꾼을 두셨다는 거예요.